미국에 이민 와서 혹은 유학 와서 언제 우리는 가장 행복하였었습니까? 무언가 막연하지만 그래도 꿈이 있고 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앞을 향하여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우리는 어쩌면 가장 행복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언제 불행합니까? 내가 꿈꾸고 또 계획하고 아둥바둥 살면서도 이 조금씩 작은 성공을 또 큰 성공을 성취했는데 이제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하는 순간 이 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너무나 불행함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무언가 좀 이루었을 때, 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꿈을 성취했을 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머쥐었을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한 마음으로 넘어질까 항상 살피면서 하루에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0편 1절 위에 보시면 이 관로 안에 소제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 믹담이라는 말은 석비에 새겨진 비문 혹은 이 서신을 뜻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60편은 시편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 교훈을 위함이라 아주 드러내놓고 그렇게 기록된 시편입니다. 역사적 배경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쳐서 12,000명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이 8장에 보시면 정확하게 22,000명을 죽인, 다시 말해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한 그러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 바로 직전에 이 에돔의 침공에 대한 이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1절 전반부에 이스라엘의 전 마음을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이 이렇게 그 마음을 담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의 잘못과 죄를 범하는 과정 속에서 오는 다양한 채찍에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때에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이 반대되는 그러한 것을 택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전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항상 승리를 하지는 못합니다. 환경이 또 내 선택이 내 죄성이 잘못된 그러한 선택이 불순종이 여러 가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쩍쩍 갈라지기도 합니다. 땅이 흔들흔들 거리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마치 포도주를 마시고 이 비틀거리는 술 취한 자 같은 모습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갈라진 땅을 주님 메워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땅에 내 혼자 힘으로 내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구에게 우리 인생의 승리가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승리자의 편에 섭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니시, 이 깃발은 한 단체의 혹은 한 민족의, 한 나라의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깃발을 흔들다라는 것은 승리를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깃발이 주어졌고 깃발을 흔들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백성에게 전쟁에서 패배하여 흩어지고 분노를 당하는 그때에 회복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틈을 메워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 구원과 응답을 요청하였습니다. 내 삶 속에, 우리의 인생길에 오늘 앞으로 당면할 수많은 일과 또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이 정복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늘 시편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속히 듣기를 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재빨리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결정이었습니다. 6절로 8절에서 여러 지명을 언급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승리와 그리고 땅을 기록합니다. 세겜을 나누고 또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고 길르앗도 내 것, 므낫세도 내 것, 하나님의 것,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 유다도 나의 규, 곧 하나님의 규, 모압은 심지어 하나님의 목욕통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에는 하나님의 신발을 던지고 이 블레셋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위치한 이 나라들에게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이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러면 다윗은 그 말씀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재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길 싸움일지 질 싸움일지 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승리할 것이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그는 이 평소 갈고 닦은 싸움 기술이 있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신탁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이 부탁을, 명령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에돔과 모압 그리고 블레셋과의 앞으로 있을 전쟁에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을 그는 온전히 믿고 선포하고 그대로 따라간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기도, 혹은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도시와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 온 인류를 위한 기도, 그 기도의 종류도 크기도 다양할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지켜주시기를,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놓고 기도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다윗의 믿음, 다윗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또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어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과신하는 우를 범하는 대신에 이 하나님께서 늘 항상 오늘 다시 함께 하시기를 승리를 주시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11절에 그의 고백이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은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능한 장군들과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높이 샀습니다. 적군은 완전히 패배하였고 이스라엘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 곧 승리시다. 그렇게 행진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진길에 그의 군대와 함께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다윗의 삶의 99%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니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승리를 주실 때 자신을 높이는 대신에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승리의 깃발이 여호와 니시임을 온 천하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100%의 온전함을 달리던 그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대신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넘어지는 우위를 범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무엘하 8장과 10장 말씀을 지나면 바로 그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기록된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이 이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그 흠없고 무결한 삶 속에 왕들이 출전할 그때가 된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 전쟁터에 함께 서는 대신에 한가하게 이 왕궁 옥상에 거니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시편 60편 말씀을 정말 멋들어지게 쓰며 그 시를 이 소제목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수사내두이라는 이 곡조에 맞추어서 노래하던 그때에 그는 선줄로 생각하며 넘어지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범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죄값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멸망입니다. 죄의 값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이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이 승리에 취한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깃발을 들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겸허하게 겸손하게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이 기억납니다. 주와 같이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길 원합니다. 승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적인 패배가 혹시 있었습니까? 침상을 적시는 눈물의 기도로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여호와 니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영생의 길을 걸어갑시다. 죄의 값인 사망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의 길, 승리의 길,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길로 오늘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며 또 영원한 승리 가운데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주님 과거에 매몰되고 또 오늘 나태하게 살지 않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가 온 천하에 선포하며 또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오늘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의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금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승리가 다시금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뵙는 그날까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의 그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